감사합니다. 복받기 위해서 너희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씻어야 될 것이고 비워야 될 것이니라. 씻는다 하는 것은 너희가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고, 비운다 그러는 것은 욕심과 시기 질투로 가득 채우는 것을 비워야 될 것이니, 다 한꺼번에 말하면은 시기 질투도 원망도 미움도 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기 다른 걸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니라. 원망, 불평, 불만, 시기 질투로 있어서 없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마음에 두는 것이 있으며 욕심으로 채워져 가지고 있는 것도 있으니, 비울 거는 비우고 씻을 거는 씻어야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모를 때에 분별하기 어렵거들라 물어보라. 내가 시기 질투한 것 같은데 이것이 씻어야 되는 겁니까? 비워야 되는 겁니까? 미움이나 욕심을 부렸다면 미워하는 것과 욕심 부린 것이 똑같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너희가 직접 물어보면은 그것이 어떤 것이 간지 난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니라. 내가 자세히 알아야 되고 듣고 넘어가 버렸던 것들은 다시 생각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직접 물어보면서 오게 되면은 비우는 것은 무엇이며 씻는 것은 무엇인지 너희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것이니라.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릇을 씻듯이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것이니 깨끗이 회개해야 될 것이고, 욕심으로 탐심으로 쌓아놨다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채워졌다면은 그것은 그릇을 비워야 될 것이니라. 그릇을 비워야 너희 빈 그릇이 됐을 때 내가 채워줄 수가 있고, 너희가 씻어내야 그 그릇이 깨끗함으로 내가 너에게 또 채워줄 수가 있다는 것이니라. 오늘 이것을 너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똑똑히 듣고 또한 비우는 것과 씻는 것을 분별하도록 하기 원하노라. 이도야노라 하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저들에게 일렀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누가복음 5장에 가십니다. 누가복음 5장 5장 몇 절입니까? 5장 2절입니다. 함께 공동합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하는데, 호숫가는 오늘 이곳에 말씀 들으러 온 이 장소가 호숫가입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다 하는데, 두 배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기도 내용에 두 가지를 가르쳐 줬죠. 비우는 것과 씻는 것. 어떤 것이 비우는 거고 어떤 것이 씻는 건지 그것을 물어봐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두 배가 있다는 것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하는데, 그물을 씻는 것은 어부들은 우리고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회개입니다. 예.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어부들이 배가 들어오고 나면은 고기를 다 털고 그 다음에 그물을 손질하죠. 근데 그물을 손질하는 그것은 고기가 들어왔을 때 그물이 많이 찢어져요. 또 바다에 던져놨을 때도 그물이 많이 찢어지는 수가 있어요. 근데 큰 고기가 들어와서 치고 나가버리면은 구멍이 나게 되면은 고기들이 글로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물이 들어올 때마다 그 그물을 손질을 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두 가지의 마음을 씻는 것, 그 다음에 비우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면 그 배가 들어왔을 때 고기를 비우는 거, 비우죠. 그 다음에 그물을 또 손질해가지고 나가서 고기 잡으려면은 그대로 안 되고 다시 그물을 기어서 꼬매가지고 나가야 된다고요. 예, 똑같죠. 우리도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죄가 많은데, 우리를 지금 오늘은 처음으로 이 말씀을 기도원을 교회를 하고 나서 이 말씀 오늘 처음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하는 거, 비우는 거, 씻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을 쭉 말씀했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에게 기억하기 위해서 비우는 거하고 씻는 게 뭔지 너희가 직접적으로 해봐라 이거예요. 어떤 것이, 내가 직접 해보려니까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왔지만은 잡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물에 고기를 다 비워야 되잖아요. 비우고 또 다시 조업하기 위해서는 그 그물을 손질해갖고 또 미끼를 넣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나가서 다시 던져야 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딱 똑같아요. 그죠? 예. 우리가 마음 속에 있던 내가 내 마음대로 여놨던 것이 고기를 잡아서 그물에 걸려오는 것들은, 고기 그물에 걸려 올라왔다 해서 그냥 한 가지로 통일시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고기가 들어와도 크고 작은 것을 다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큰 거는 큰 거는 한 상자에 몇 마리가 당기고, 중간 거 몇 마리 당기고, 중소 대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세 가지가 되는데 생선을 담을 적엔 세 가지가 더 돼요. 우리가 고기 사러 가서 보면은, 그래서 아주 작은 거는 더 싸고 아주 큰 거는 제일 비싸고, 근데 그 밑에 거는 차등이 있어가지고 가격이 다 차등이 있다. 그것처럼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이 나오니까 왜 자꾸 배를 말씀하셨고 그물을 말씀하셨나, 이것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마음대로 쌓아놨던 많은 그 고기처럼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욕심으로, 시기 질투로,
가지가지로 있잖아요. 내가 최고로 공부를 잘해서 최고 큰 회사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그것이 최고의 목표야. 그럼 큰 고기를 지금 잡아놓는 거나 마찬가지야. 자기 안에 잡아야놨어.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담긴 것을 너희가 비워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 이게 시기 질투는 그건 욕심이 아닌가 이런데 시기 질투가 욕심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이제 와서 얼마 안 됐는데 은혜를 받고 막 방언을 하고 영서를 쓰고 영서를 잘 쓰고 잘 세미하게 하니까 이거 봐라. 저게 나보다 늦게 왔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가 들어갔어요? 자기가 먼저 왔다고 하는 교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은혜는 늦게 오고 일찍 오고 상관없어요. 그러면 내 같은 경우 내가 욕심을 부렸을까, 생각이나 해봤을까, 꿈이나 꿔봤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장까지 만들어놨어. 자꾸 울다가 그렇게 많이 울었거든요. 처음에 은혜 받고 나면 왜 우냐니까 은혜가 와서 우는 게 아니라 은혜가 오니까 죄 때문에 모르지만은 그렇게 대성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근데 점점 눈물이 줄어지기 시작하더니만은 나중에 눈물이 안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은혜가 떠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만은 강단에 올라가 눈이나 남의 눈 같이 생겼나. 제 눈을 똑바로 보십시오. 눈 똑바로 보라고 했으니까 눈이나 남의 눈 같이 생겼나. 깨부리 눈 같이 생겨가지고 깨부리 눈이 어찌 생긴지 똑바로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깨부리 눈은 내가 똑바로 안 봤지만은 깨부리 눈 같이 생겼어 하면은 나는 이해가 돼요. 왜? 내 눈두덩이 퉁퉁하잖아요. 깨부리 눈 같이 생겨가지고 맨날 울고 강단에 올라가면은 어쩔 거냐 이렇게 하는 거야. 미쳤는 것 같다. 내가 강단에 왜 올라가? 미쳤는 것 같다. 내가 강단에 왜 올라가 그랬어. 근데 강단에 올라와도 어느 목회자보다도 더 많이 올라오잖아요. 한 1년이면 1년 365일인데 1000번 이상 올라온다. 1000번 이상을. 하루에 3번씩이잖아요. 밖으로 나갔을 때는 안 드리겠지. 밖으로 나갔을 때는 여기서 할 거 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난예배 마치고 그렇게 하고 나갔다 하면은 밖에 나가서 2번, 3번을 드립니다. 1년 360을 예배 안 드리는 날이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쉬는 거예요. 그럼 30년을 했다고 하면은 적어도 25년은 말씀을 하루에 3번씩 전해주고 그래요. 그럼 25년 치면 얼마입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하루에 3번씩 1000번씩 25년이다. 다른 목회자들 이만큼 안 올라와요. 새벽기도, 주일, 수요일, 금요일. 근데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미쳤는갑다. 강단에 내가 왜 올라가노? 이거는 회개도 안 했어요.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해라. 실컷 있다가 어떤 말씀이 나오면 회개할 게 나온다고. 그때 성령이 하셨거나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미쳤다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했던 거 회개합니다. 그 우물가지를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를 믿습니다. 걸려있잖아요. 영이 참말을 하는데 나는 부정했어요. 그럼 부정했는 죄가 있죠. 또 반박한 죄도 되죠. 네. 내 마음대로 생각했는 죄도 되죠.
영은 한마디 하셨는데 나는 몇 가지 죄를 지니까. 어떻게 죄를 죽기 전에 회개를 다 해요? 밤낮 쥐어 울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회개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회개만 해도 회개 다 못해요. 이해가 됩니까? 얼마나 회개하면 다 하겠습니까? 나한테 물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회개하라고 있어요. 죽어야 끝나 죄는. 한 가지 회개하고 뒤에 짓는 죄는 수도 없이 짓는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해야 돼요. 내가 한 가지 회개를 했는데 겨우 한 가지 회개 건성으로 했어. 속속들이 파내지도 안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다시 짓는 죄는 수십 가지를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어느 날 보니까 이거는 죄는 한 번 한 가지 해놔놓고 짓는 거는 수십 가지 죄가 들어와. 눈 한번 휙 돌리면은 다 들어와. 난 죄가 많아서 예수 못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죄를 안 한 거죠. 적게라도. 난 죄가 많아서 예수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말씀을 알아야 몰라요. 오늘 낮에 말씀 나갔죠. 말씀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 부르렀지 의인 부르렀나 그러시던가 지금 확실히 생각 안 나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러 왔지 의인 부르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신들이 나는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상관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 부르러 왔거든요. 참 죄가 많아 나는 죄가 많아. 그러면 그건 참말이에요. 자기가 그 말을 알고 했든 모르겠든 난 죄가 많아 나는 죄뿐이야 그러면은 그건 참말이야. 근데 나는 의롭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야. 나는 믿음이 있다 해도 거짓말이야. 믿음 내게 아니야. 영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주셨던 예수님이 주셨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요. 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믿음이라는 내가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내가 없어져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요. 내가 생각도 못하겠고 말도 못하겠고 내 마음대로 보고 내 마음대로 듣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말할 수 있냐 못해. 내가 없어져. 오늘도 TV를 보면서 거기서 웃으면 내가 같이 웃고 거기서 울면 나도 같이 울고 나하고 감정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웃으면 나도 같이 계속 웃고 있어. 근데 울면 나도 또 울어. 참 이거 나는 왜 울고 우는 거 따라 울고 웃는 거 따라 웃고 왜 이러지? 내가 한다. 모든 것을 잘하건 못하건 간에 했는 것은 다 영이 하게 하셔서 했죠. 근데 울 적에는 왜 울겠어요? 감격하는 거 보고 좋아서 영이 우실 수도 있고 그걸 하는 것을 영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울 수도 있어요. 영이 웃으면 나도 웃고 영이 울면 나도 울고 영이 화를 내면 나도 화를 내고 그건 내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화냈습니다. 성질을 냈습니다.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했다.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나는 모르니까 화낼 일도 없고 성질 낼 일도 없죠. 그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있어서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질 내고 화낼 일이 없다고. 근데 영은 낱낱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와서 거짓말하고 하면은 영이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숨기고 감추고 매 발톱을 싹 감추고
간사한 마음, 숨기고 감춰,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을 갖고 왔는데 화가 안 나시겠어요? 나하고 상관없어. 이게 어떤 때는 뭐라고 화를 낼 때가 있죠. 그러면 내가 화를 냈으니까 나는 또 화를 냈습니다. 또 성질 냈습니다.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했다. 그렇게 하면은 이해가 될 때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왜요? 천상 내가 한 것 같으니까.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영이 하시는지 내가 하는 건지를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지금 이해가 안 될지라도 각자가 자기가 믿음이 들어가면 내라는 존재가 없어지면서 그렇게 돼요. 아픈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지나치게 내가 아파하고 이것도 회개 안 해도 내가 또 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죄에 자꾸만 걸려. 그래서 비우는 거.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했는데 지금은 제가 알아지는 게 지금 몇 프로 압니까? 거의 100% 알아졌고 알게 되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확실히. 저는 이 말씀 주시면은 구체적인 몰랐어요. 근데 오늘은 싹 와. 너무나 똑같으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고기 잡으러 나오고 고기 잡아. 허탕치고 올 때가 있어. 세상에 나가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갖고 참치를 잡았던가 그런데 딱 배 갖고 나서 그거 한 마리를 잡아왔어. 아이고야 세상에. 저게 저녁에 가서 국물 쳐놔놓고 아침에 가서 건졌는데 딱 참치 그거 한 마리. 그걸 갖고 오더만은 세상 저거 기름값 나는 계산하죠. 제가 2번 나갔다 오고 저 기름값이며 수고비는 내버린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거 한 마리가 없잖아. 그럼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물고기 좀 많이 보내주세요. 어부들 만선을 위해서 기쁨을 가지세요 해주세요. 하나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섬이에요. 근데 갖고 와가지고 그걸 잡는 거야. 아이고 저거 한 마리 잡아가지고 금년에 처음이래. 근데 저거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저걸 잡아먹어? 그랬더만은 다 장만해가지고 음식을 해가지고 동네 손님들을 불러가지고 회 해먹고 매운탕 해먹고 갈라먹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제 생각이었어요? 모르겠어요. 생각을 줬다. 그러니까 너무나 똑같아서 내 생각인지 용의 생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참 바다에는 허가만 내면은 뭐 성 같은 데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그러는데 얼마든지 자기가 나가서 잡고 그래서 마음들이 강팍하질 않아요.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고요. 뭐 자연이 주는 건데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보니까 그 섬에 동시에 배가 하나밖에 없어. 근데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별로 못 잡았어. 조금 잡아갖고 오더만은 막 이제 그러기다가 고기를 이것저것 막 담는 거야. 저거를 뭐 하려는가 했더니만 PD라 하나? 물을 그거 뭐 하려고 합니까? 이러니까 아 여기에 저짝에 형님이 계시는데 그전에는 아저씨가 계실 때는 배가 있어서 많이 잡아가 나눠 먹었다고. 근데 지금은 배가 우리밖에 없어서 나눠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는 제법 많이 가져가더라고. 많이 갖고 가서 집에 가서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와. 그냥 자기 집처럼. 그것을 바라만 봐도 내 마음이 굉장히 좋아.
왜? 서로가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거. 조금 잡아왔으니까 이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다 나눠 먹어요. 전에 그 아저씨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배가 우리 거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나눠 먹어야죠. 자연에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나누는 게 있어요. 보면은 대다수가 다 그래요. 거의 말하는 거 보면 그렇게 말해요. 농사 우리 시어머니가 농사 질 적에 농사 질 때 같으면은 쌀 한 톨 하나 안 나눠 먹었는데 밥 한 숟갈 안 나눠 먹을 거예요. 근데 걷어들이고 나면은 이 집 저 집 나눠 먹어요. 서로가 뭐 고구마가 없으면 고구마 나누고 감자 없는 집이 다 동네 살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면 자기 집에 고구마 있으면 고구마, 감자 있으면 감자 다 동네 갖고 다니면서 나눠 먹어. 오라 그래서 하는 것도 들고 가잖아요. 가지고 가는 것도 마음에 없으면 못 가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눔이라는 거는 한계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근데 나는 안 그렇더라고. 하나님 저는 왜 그래요? 너는 내 수하에 있으니까. 주라 하면 주고 주지 마라 하면 못 주죠. 마늘 농사 지었을 적에 얼마나 와서 애들 썼어요. 근데 마늘 하나도 안 나누고 싹 다 팔잖아요. 제 마음은 괴로워요. 싹 다 나눠 먹으면 편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도 성겹이로 팔고 감자도 성겹이로 팔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해봤자 돈 얼마 안 돼요. 뭐 그거 팔아가지고 여가 200만 원도 안 돼요. 예,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넣어요. 그냥 수고한 것도 그냥 갈라 먹으면은 참 좋겠다 싶고 또 없잖아 마음에 서운해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예, 서운해합니다. 가리키는 거예요. 공짜는 사서 먹는 건 불평이 없어요. 내 돈 주고 내 맘대로 사니까 좋은 걸 사든 비싼 걸 사든 싸구려를 사든 나쁜 걸 사든 자기가 사니까 그건 타박이 없어요. 죄 안 져요. 근데 공짜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남의 밥에 코기 굴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 사람 건 크네, 내 건 작네. 저 사람 건 많네, 내 거 적네. 죄를 져요. 얼마든지 갈라먹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갈라먹냐면은 죄 짓까봐 안 갈라먹어요. 그래서 팔아서 성교비를 여는 거예요. 왜? 우리 농사 짓는 사람 아니니까. 그 나머지게 또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먹는 거 고구마값 내, 감자값 내. 근데 올해는 지금 고구마값 내란 소리 안 하셨어요. 근데 고구마값 내란 소리가 안 하십니다. 올해는 성도들이 그냥 갈라먹어라. 예, 오는 사람은 먹죠. 고구마 삶았을 때, 쪘을 때, 구웠을 때, 감자 삶았을 때, 요거는 갈라먹어요. 여기 와서 갈라먹는 거는 죄를 안 져. 왜? 자기 먹고 싶은 만큼 한 앞에 2개씩만 먹으세요, 1개씩만 먹으세요 하는 게 아니니까. 먹고 싶은 만큼 먹으니까는 죄를 안 짓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이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해서 다 하신다. 죄짓지 않기 위해서. 이해가 되나요? 믿어서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라도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큰 것까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구나. 죄 짓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돈 주고 사먹는 건 죄 안 져. 자기 맘대로니까.
타박이 없잖아요. 좋은 거라고 사는데 나쁘니까 내가 그때 죄를 지었어요. 내가 살라고 해놓은 건 하나님은. 그러면 한 개만 사귀어야지 왜 두 개 사게 했습니까? 좋은 거 같아 내가 발이 안 떨어졌거든. 그게 내가 해놔놓고 내가 원망해요. 근데 그럴 때 네가 그랬잖아 이렇게 말씀 절대로 안 하십니다. 그런 거는 절대 말씀 안 하셔요. 내가 지었는데 네가 욕심부렸잖아 말씀 안 하셔. 그래서 그걸 살려고 나는 보니까 좋아서 타백이 갖다가 살려고 했는데 살아 소리를 금방 안 하시는 거예요. 금방 안 하시면 자리 떠야 돼. 근데 이미 욕심이 들어갔죠. 아 좋다 하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욕심이 들어가니까 발이 안 떨어지는 거야. 안 가. 두 개를 사갖고 왔는데 내가 몇 번이나 말했죠. 세상 감자에 구멍이 이만큼씩 있는 거 난 처음 봤어. 무는 바람이 들어서 구멍 나는 게 있어요. 봤는데 난 감자가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거는 처음 봤어. 하여튼 한 개도 빠짐없이 다 구멍이 있더라고. 이게 수익거였던가 봐요. 이 감자가 껍데기가 터실터실하는 게 타백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욕심을 부리고 20kg짜리 2박스를 샀죠. 먹는 것마다 속을 다 깎아내야 돼요. 그래서 해봐서 알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게 걸렸다. 아이고 말만 들었는 게 내 눈에 보네? 할 수가 있죠. 진짜 보네? 진짜 있네? 그랬을 적에는 뭐라 그래요? 그냥 건성으로 들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내가 보니까 진짜네? 그거는 그 말에서 자기 마음이 벌써 드러나요. 진짜를 믿었는지 건성으로 듣고 넘어갔는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똑똑히 들으면 그렇구나. 내 안에 지금 얼마만큼의 욕심을 쌓아놨을까. 자기 기대치도 있고 욕심을 부리는 것도 있고 딴 사람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정복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가지가지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비우라는 거죠. 그거 내가 갖고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죄는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면 돼요. 근데 이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알지, 그렇지 않으면 죄만 회개하는 것만 했습니다 하고 끝나버려요. 뼈저리게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저한테 와서 얘기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게 되면은 알죠. 들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은 욕심 버려. 시기 버려. 질투 버려. 안 하죠. 회개하라고 하죠. 회개하라. 죄도 되고 욕심을 쌓는 그릇도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자꾸 회개를 가르쳤어. 근데 이제 오늘은 비우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비워야 되고 또다시 그물을 꼬매야 되고 그럼 그물을 꼬매고 장만하고 하는 것은 또 잡아서 뭐 미천이 돼야 되고 살림에 보탬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비우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준다는 거예요. 내가 쌓고자 하고 욕심 부리는 데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비우랄 때 비우는 것을 깨닫고 비우면은 그렇게 비워지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내가 그게 필요한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거에 내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면서 덮어놓고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비워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도원을 하는 거 아무것도 없이 지금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시키시는 대로 따라온 것 뿐이에요. 오늘부터 소단제 밥 해라. 그때서부터 밥을 하면서 양식 모질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예배 안 드리는 동에 쌀이, 작년 쌀이 지금 그대로 있어서 금년에 쌀 안 삽니다. 해년마다 사는데. 쌀을, 또 그걸 금방 비닐봉지에다 이었던 것들은 보니까 썩지를 안 하고 또 벌레가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비닐을 쌌어요, 안 쌌어요? 처음에 올 때는 금방 씌워서 그대로는 안 싸가지고 왔어요. 그러다 얼마 후에였지. 그래서 그거는 내가 비닐봉지에 넣으면은 썩지도 안 하고 벌레도 안 생긴다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배집사님 그때 쌀 2가마 반인가를 갖고 왔죠. 근데 그 방에 물이야, 물. 그 쌀 하나도 못 먹을 건데 거기다가 비닐봉지에다 넣어가지고 놔놨기 때문에 진짜 어느 정도 밑에 조금만 이렇게 좀 썩은 게 있었어요. 근데 벌레도 안 생겼죠, 그죠? 벌레도 없고 썩지도 않았어요. 그 방은 물방이에요. 근데 집사님 그거 모르고 거기다 놔뒀어. 그래가지고 동생이 혼자서 쌀을 얼마나 먹는다고 그렇게 보냈는지, 우리 교회도 쌀을 보내셨잖아요, 그 동생이. 근데 처음에 한번 가가지고 첫 번에 올 적에 쌀을 1가마인가 얼마를 싣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가가지고 다 싣고 올 때 싣고 왔다고 그러는데, 아, 비닐봉지였는데 정말 잘려놨구나 했댔는데, 근데 어떤 때는 보면은 여름에 쌀을 한 포씩 사다가 먹어도 벌레 나는 거 있어요, 또. 예.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뭐 연구 안 해봤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서. 그래서 벌레 나서 어쩌냐고. 바구니 같으면은 구멍이 뚫려요. 예, 그러는데 이거는 벌레이기 때문에 나방이라 가지고 그냥 놔두라 그랬죠. 먹는 것만 골라 먹고 놔둬라. 그럼 나중에 지대로 죽어. 왜? 경험이 있거든. 제일 처음에 입원한 환자가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최초로. 그런데 우리가 쌀을 먹고 나면 딱 1가마니가 남아요. 근데 지금 쌀을 찌워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물어보니까 원장한테 줄라나 교회 기도원에 바칠라나,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원이죠 이랬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바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쌀을 먹지 않고, 그때는 손님이 별로 없을 때니까. 그래서 다락에다 얹어놨어요. 다락에 얹어놔놓고, 이거 여름에 찌워하는 거죠. 다락에 얹어놔놓고, 그 다락에는 안 쓰는 물건을 갖다 열어놓으니까 내가 다른 문을 열어다 달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가을인가 그 다음 봄이었는가 모르겠어요. 다락에 올라갔더니 뭐 가지러 가야 돼. 세상에 나방이 얼마나 많은지. 나와가지고 지 맘대로 돌아다니다가 다 죽었지 이제. 쓰르백기로 썰었을 적에 아마 한 쓰르박 4개 나와줄 거예요. 근데 쌀은 아무 이상이 없어. 그래서 그냥 놔두라 그랬던 거예요. 바구미가 나도 구멍은 나지만은 쌀 물에 담가버리면 바구미 났던 거는 구멍이 뚫려가 다 뜹니다. 뜨는 거 씻어 내려버리면 돼. 쌀채 갖다 버릴 필요가 없어. 신문사님이 한날 일부러 오셨어. 물을 갖고 오셨는데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쌀이 그대로 있잖아요. 쌀 그거 떡을 해가지고 성도들 발라주면 안 돼요? 뭐라고? 자기는 모르고 하죠. 뭐라고? 나는 아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왜? 쌀값보다 떡값이 더 비싸서 못 먹어. 쌀 한 대 떠가는 거 얼마예요? 떡국하래요? 예.
예. 거기는 세대 이상 하면 2,000원이죠. 예. 그러니까 딴 데는 그만큼 비싼 거야. 그러면 쌀값하고 같아. 예. 근데 그 떡에 갖고 성도들 갈라 떡국 해가지고 갈라주면 안 돼요? 비싸서 못해. 비싸서.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기가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자기가 해보지 않으면 모르고 값도 모르고 또 공짜로 먹는 거는 그게 비싼지 싼지 몰라.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 수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떡국을 해가지고 썰라니까 힘들어서 방앗간에서 그냥 큰맘 먹고 빼버릴까 싶어서 물어봤어. 그러니까는 한 대에 얼마? 12,000원? 수공이 그 해오는 게 2,000원하고 수공 6,000원에서 한 대 8,000원. 한 대 8,000원? 말려서 썰어주는데 한 대 8,000원. 네. 그러니까 못해요. 한 대 같으면 괜찮다고. 그죠? 근데 한 마리만 주면 얼마야? 두 마리, 세 마리 얼마냐? 그래서 모든 거는 자기가 겪어봐야 알아. 자기가 해봐야 알아. 여기 와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먹죠. 먹기 싫을 만큼. 밥이든 뭐든. 근데 딴 데 기도원에 가서 먹어보라고. 이만큼 되지 않고 돈 다 주고 사 먹어야 돼. 모든 것이 자기가 겪어봐야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밥을 소단지 오늘부터 밥을 해라 해놓고서 양식 모질해가지고 밥을 못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는 밀가루 음식으로 칼국수나 수제비 하는 거는 뭐 국수를 한다거나 별미를 안 먹잖아요. 근데 딴 데는 이게 싸기 치기 때문에 칼국수나 국수, 칼국수 같은 건 다 할 줄 몰라서 못해. 국수 삶아 먹는데 돈이 없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국수 삶아 먹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도 안 했고 염려도 안 했고, 난 처음에 빈손 들고 나올 때도 굶으면 어떡하지 생각을 안 해봤어요. 면접을 나왔는데 뭐 안 되면 내가 어떻게 하지. 그것은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고 놀던 사람이라 가지고 안 되면 내가 어떻게 하지 이래 생각했지. 굶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신기하게 진짜 굶지 않고 살았어. 예. 그런 것이 뭐 집을 살리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당시에 집까지 샀어. 집은 꿈도 안 꿔봤어요. 근데 여기 와서도 또 마찬가지잖아. 또 꿈도 안 꿨어. 나는 집 살 거라 생각도 안 했어. 그런 했는데 때가 되니까 집 사러 가요. 아니 집을 어떻게 사냐고 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하셨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내가 염려 근심 걱정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 생각 안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게끔 해주셨어요. 근데 무에서 하나님께서 유를 창조한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 어디 있노? 나는 이제 경험했으니까는 너희는 몰라도 나는 알아. 예. 나는 다 체험했으니까 알아. 내가 체험한 건 다 안다. 체험치 않는 것은 나도 몰라. 예. 왜 예수님께서 몸소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냐고요. 이건 다 안 해도 아시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은 몸소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온갖 고난 다 받으셨잖아요. 핍박도 받고 매도 맞고 죽기도 했고 욕도 먹고 다 했다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해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욕하시는 것은 못 봤어요. 성령님과 하나님께서 혼내 계셔도 예수님은 나한테 꾸중하시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꾸중 들을 일이 없어서 했겠어요? 얼마만큼 겁이 없이 반응을 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항하고 한 번도 꾸중 안 하셨어요. 그래서 깨닫게 됐을 적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몸소 체류하셨기 때문에
아파서 말씀을 못 하시는구나. 아파서 말씀을 안 하시는구나. 내가 성질 나가지고 막 성령님하고 다투고 하나님께 원망할 적에 막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몸소 고난을 받았으니까 아파가지고 안 그러신다고. 근데 성령님 육체가 없으니까 고난 받아봤습니까? 하나님 고난 받아봤느냐고요. 이렇게 하고 따졌어. 그거 맞아 죽고도 남아. 근데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안 죽인 거야. 뭐 이뻐서? 사랑할 만해서?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야. 구원을 받는 건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죄인인 걸 인정하고 따라오면은 불쌍하고 가련해서 그래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씻는지라 너희가 회개해라. 회개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받아라. 전적으로 시키는 거 다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지만은 됩니다. 뭐 때문에 따라가야 돼요? 내가 모르니까 따라가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따라가야 돼. 마늘 심으라. 나 마늘 한 번도 안 심어봤어. 근데 그것도 조금이나 했어요? 한 800평 정도? 뭐 700평이나 800평 됐는가 모르겠어요. 전현희 권사님 그 땅을 알면 알 거예요. 전현희 권사님 언니 땅은 200몇 평, 200평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정 권사님의 그게 사주기는 저를 통해서 사줬지만은 600 몇 평인지 500 몇 평인지 몰라요. 그러면 500평이라 해도 어떻게 700평이에요. 근데 그 많은 걸, 그 마늘 씨앗값이 되게 비싸. 근데 지금 이제 내가 마늘을 심는다. 그러면은 그 씨앗 안 사. 시장에 가서 바로 사면은 반값 시면 돼. 근데 그 씨앗값이 몇 평만 원 들어갔거든요. 그 하나님께 무조건 했어요. 했는데 한 밭에서 적은 밭에서는 손해가 350 밑갔고 큰 밭에 거는 안 밑갔어요. 그걸 하고 나니까 농사라는 것은 옆에서 지어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는 안 된다. 아침 저녁으로 봐야 되고 또 그분들은 저거 한 목에 팔아볼지 왜 저렇게 오래오래 두고두고 하나씩 팔까? 제가 술 못 받아. 우리는 한꺼번에 팔았기 때문에 그때 만 얼마에 팔았는가? 20kg에? 20kg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많이 비싸졌어요. 제일 좋은 거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해보고 나니까 농사는 항상 옆에서 신압으로 해야 돼. 우리처럼 막 벼락치기로 해갖고는 안 되는 거라. 우리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어. 야, 집사님 집에다가 장사하는 집에다 밤새도록 갔다가 다 태산같이 놀아놨는데 그걸 어쩔 거냐고. 그러니까 급히 팔았죠. 한번 해보고 나니까 이제 요령이 생겼어. 지금 하락하면은 돈 만들어. 예. 그래서 농사를 지어보니까 딴 거는 내가 어렸을 때 13살까지 필연 나와가지고 뭐 10살이 필연 나오는 거지 모르겠는데 한 3년 동안에 그 농사 지었는 거 가서 밥 매는 건 해봤어요. 씨를 뿌리고 내가 안 해봤지만은 그래서 이 밥 매는 걸 해봤는데 정말 이 마늘 농사는 정말 힘들구나. 이거는 그 한 개 한 개를 손으로 심어야 돼. 뭐 기계를 쭉쭉쭉 뿌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비닐을 씌우고 이거 빼갖고 한 개 한 개 다 빼 올려야 돼. 또 좀 하나씩 다 빼야 돼. 나중에 추수할 때는 좋아. 뭐 한꺼번에 5개 6개 해가지고 잡아 빼면은 뭐 되니까는. 근데 심는 거 하고 좀 빼는 게 정전도사님이 그 좀 빼고 나가지고 그 허리 고치는데 내한테 말 안 하고 나가서 했으니까
몇백만 원 들어갔대요. 참 내가 못할 일 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해보면은 알지만 해보지 않고 몰라. 지금 비우는 거 회개하는 것도 회개하는 거 자꾸 회개시켜서 진실로 심령으로 회개하는 것이 돼야 아 이것이 회개구나 알 수가 있어요. 비우는 거 비워봐야 아 비웠더니 결과가 이렇게 됐네. 다 비워버리고 싹 다 비워버리면 하나님 채워주신다 했다고. 그럼 비웠으면은 싹 다 비웠으면 채워주는 거 알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 근데 내가 비우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그 나는 다 뭐에서 의를 창조했잖아요. 없는 데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고 눈물 흘리고 처음에는요 기도원 원장님들 다 목이 갈갈해요. 그래서 아 기도들을 많이 했구나. 그랬어. 근데 저는 목이 안 가죠. 지금 목이 좀 안 좋네요. 네? 기도원에 가신 분들 원장님도 음성 들어보면 알죠? 근데 제가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많이 했는갑다. 근데 나도 그렇게 따라갈까봐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성대는 한 번 부리면 못 고친다. 소리 지르지 마라. 막 그 서름에 복받쳐 울 때는 막 진짜 엄청 소리 내고 울기도 했어요. 그러는데 그 이후로 소리 지르면서 기도 안 해. 전부 다 속으로 기도해요. 근데 제가 아 그렇게 했으니까 성대를 아껴야지 생각을 했느냐. 생각은 안 했어요. 영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저를 보고 음성 좋다 그래. 좋다 하지만은 옛날의 음성은 아닙니다. 옛날의 음성은 더 고왔어요. 그때는 젊었으니까 그렇게 했지. 아니요. 변함없어요. 예. 그래서 내 음성 듣고 반한 사람이 있더라고. 반했다가 실망을 해가지고 쿠쿠 박사 박경을 바꾸러 갔어. 그래 갔더니만은 제가 지금 가면은 그 박경 있느냐 하니까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아까 박경 때문에 전화한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예? 맞아요. 그래. 예, 예. 인상을 보니까 실망을 했어. 음성을 보고 너무 음성이 이뻤다는 거야. 근데 얼굴을 보니까는 실망을 했어. 그 내가 알고. 근데 딱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실망했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건 죄가 안 됩니까? 내가 일부러 한 거 아니까 죄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을 이렇게 보면은 아 음성이 좀 변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음성이 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상일 때는 옛날에는 똑같아요. 예, 원수가 계속 시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을 잡거나 이렇게 하면 음성이 좀 갑니다. 예, 지금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목이 이상할 때 찬양을 부르다가도 목 이상하면은 목 감사 감사. 예. 감사 감사. 뭐 코가 이상해도 코 감사 감사. 어떤 때는 이렇게 코를 이렇게 잡으면은 막 뭐라고 그러나 그 남자분들 땀 분영 많은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잡아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이러지 하고 그냥 있으면은 감사하라고 코끝 잡고 감사해라. 감사하고는 그 싹 없어서 당겨 왔던 거예요. 그런 영들이 왔던 거야. 오면 내가 변해버려요. 목을 잡으면 음성도 변해. 눈 잡히면 눈이 변해. 예. 그래서 딱 보면은 눈이 잡히면 벌써 알게 돼요. 눈꼬리가 대부분 올라가요. 올라가고 안 그러면 눈이 빨갛고. 예. 그래서 이제 보면서 제가 말 안 하고 그냥 치료하는 거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라 소리 안 하시면은 그냥 눈으로 보면서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뭐 어디 하라면 어디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치는 게 많아요. 근데 다 얘기는 안 하죠. 왜?
뭐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나도 말 많이 하는 것도 싫어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늘은 비우는 거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 예. 잘못된 거 씻으라는 건 회개고 비우라는 거는 자기 자만, 교만, 욕심, 탐심, 탐욕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걸 한 번만 해도 알았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또 하고 해야만이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해도 알았다. 어떤 때는 알았다는 게 뭐예요? 하면 용서한다. 이제 저를 통해서 내 자신이나 여러분들 거라도 이렇게 해설적에는 표시가 나죠. 후 하고 나가요. 용서받게 되면 후 하고 나가거든요. 재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신이 알고 내가 알아야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세울 때도 그 사람에게 할 수 있죠. 말씀하시면 이미 내가 해봤기 때문에 제어를 했으니까 그 사람에게 말할 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항상 많이 그냥 건성을 하지 말고 진실로 내가 깨닫고 분별하고 알면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건 싹 없어져요. 머리에 남아있고 생각이 있는 게 없습니다. 싹 없어지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영이 하셨기 때문에 영이 하고 영이 내가 아니잖아요. 그 영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는데 또다시 나한테 필요할 때 또 말씀하시고 또 허락해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내가 왜 이렇게 기억력이 없지? 아까 뭐 때문에 좀 내 자신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했는가 어제는 모르겠으니까 그것도 회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네. 그거 회개해라.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회개했어요.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금방 했는 것인데 지금 생각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이걸 했는데 생각 안 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영이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성령이 하셨던 영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 안 나요. 말씀도 생각 안 나는 게 이유가 그거예요. 영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대해가지고 할 때는 원장님 이렇게 했잖아요. 나 모르는데 생각 안 나는데 그러면 기가 막힐 거야. 어이가 없을 거야. 그러나 자기도 그때가 와. 자기도 영적으로 쓰면 그때가 와. 또 내가 이러니까 김명호 목사님 그럼 나는 기억하고 있는 게 뭐 잘못됐어요? 그러면 자기는 이래야 될 사람인데 나처럼 잊어보면 어떡해. 난 말씀만 전하니까 그렇지. 그렇잖아요. 전부 필기해야 되고 계산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 나처럼 잊어보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거 모르니까 내가 자꾸 낙심하는 거야. 왜 이렇지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하지. 근데 어렴풋이 마음에 오는 게 백지 도화지를 줘가지고 하면은 그림은 마음대로 그릴 수 있잖아. 근데 그림 잔뜩 그렸는데 네 여기다 그림 그리라면은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고. 그거를 무슨 수로 만들 거야. 예. 요새 이제 뭐죠? 집 비우고 새로 신박? 신박한 정리, 신박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뭐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비우세요. 비우면은 공간이 생기고 비우면은 그거 놔둬봤자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걸 버리세요. 그렇게 하면 자리가 나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비울 거 다 비운다고. 그러면 이제 아까워도 비우고 막 하고 나면 자리가 나오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해놓으면은 다 내비는 것 같아.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는 저 끔찍 놀라겠다 싶더라고. 여기 있던 거 다 어디 갔지? 다 내버렸나? 자기는 아까워하는 게 있는데 이런 생각할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있거든. 너무나 정리정돈을 다 해가지고 해놔놓으니까 돌에 자리가 남아.
놓을 자리가 없이 빈틈이 없이 쌓아놨던 게.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 마음을 비우고 죄를 씻어내고 욕심을 버리고 나면은 자리가 비워지죠. 그러면은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라. 제가 제일 비우려고 그러는 것이 냉장고예요. 냉장고 막 빨리빨리 먹고 다 비워가지고 막 냉장고 좀 비우자 하면 또 들어오고 그게 또 사고 또 생기고 뭐 누가 뭐 냉장고 남았다면 또 갖다 놓고 그래 했잖아요. 근데 큰 거를 갖다 놓으니까 비어져. 내가 이제 지금은 쓰레기를 돈 주고 버려야 되니까 생각합니다. 아이고 할 수 없다. 지금은 갖다 놨다가 나중에 돈 주고 한꺼번에 버리지. 그런데 제일 한꺼번에 버린 게 냉장고 하고 나서 이제 한꺼번에 잘 많이 버렸어. 네, 언젠가는 그렇게 돼요. 근데 없을 때는 다 주워다 썼어. 근데 마음에 있다고 그냥 주워가면 아니요. 뭐 가서 보라 보면은 이거 감사해라 저거 감사해라 막 그래. 그러면 감사 다 해놔. 근데 감사할 때까지 내가 몰라요. 참 신기하죠. 감사할 때까지 모르는데 감사 다 하고 나면 그 감사하는 거 이거 다 싣고 가라 그래요. 예? 내가 뭐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거 갖다가 집에 어디 놔두려고요?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나한테 이해시키려고 안 하시죠. 무조건 싣고 가 그래. 그 싣고 올 때도 이제 이걸 도대체 어디다 놓으려고 그러지? 그럼 이거 갖다 어디다 놔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무조건 안에다 끌어다 놔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안에다 다 갖다 놔. 할매 집 있을 때에 60평이니까 그 갖다가 이제 성전에 다 갖다 놓는다고. 아니 이걸 갖다 놓고 도대체 날고 어쩌라는 거야. 방에 들어가.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세상 하나님은 계산 다 해가지고 그리고 빼고 들어가면 이게 딱 맞아. 이게 들어앉는 게 이게 딱딱 맞는 게라 사이즈가. 그럼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에 가서 이거 빼고 이거 엮고 그 다음에 성전 뒤에다 휘장대다가 얹을 거 다 얹고 하나도 내릴 게 없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거 회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물건이 들어오면은 하라고 하면 연락이 오면 물어보면 갖고 와라. 벌써 한쪽으로 갖다 어디다 놓지? 이거 생각해요. 갖다 어디다 놓지? 그래 하면은 갖다 놓으라니 갖다 놨어. 갖다 놓으면은 이걸 어디다 놓으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놓으라고 한다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한쪽에다 전부 다 싹 다 몰아놔놓고 대충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여러 번 했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 마음 주셨던 거예요. 근데 소나무 방에다가 이제 싹 다 정리해 버리잖아요. 싹 다 정리해. 근데 층에 쌓아놓으면 그걸 어떻게 찾았었냐고. 그러니까 수납 공간을 선반을 갖다 놔놓고 착착착 하니까 이제 가서 딱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그래서 집에도 엉망으로 해놔도 오늘 청소 좀 하자. 그렇게 하면은 막연해요. 어떻게 하지? 근데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만 싹 다 드러내. 다 끄집어내려면은 1번, 2번, 3번에 이거 어디 놓고 이거 저거 놓고 여기 어디 놓고 다 놀아간다고. 그러면 싹 정리가 돼요. 이사 가면은 이사짐도 다 봐주잖아요. 물건 이건 어디 놓고 그러면은 하는데 이거 정리가 안 되니까 무조건 갖다 버려. 나 버리는 거 아깝거든요. 예, 박선재 권사님 이사 왔을 때도 이제 저녁 때 이제 가니까는 김치진 집사님이다. 됐다! 원장님 왔다! 하더라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제 넓은 집에 있다가 23평으로 들어갔으니까 거의 반을 내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자꾸 갖다 버리는 거야. 뭐 영감님한테 자꾸 갖다 버리라고 그랬어. 그래서 가서 정리를 하고 나니까 자리가 남는 거예요. 그 물건이 있었으면 내가 그거 다 또 정리해 놨겠죠. 정리의 정도를 놓을 자리 놔야만이 정리가 돼요. 근데 지자리에 안 놓으면 정리가 안 돼. 뭔가는 이상한 거야.
내 방에도 자꾸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살펴보면 정리할 데 없어. 안 그러면 다 내버려야 돼. 그렇게 하다가 자꾸 저 액자를 내가 만드는 거 한 개도 없어요. 액자 많잖아요. 그죠? 한 개도 없는 자꾸 해다 주는 거야. 해다 주니까 해다 주는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버릴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자꾸만 놔두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도 지금 많이 정리가 해가지고 이제 이어나는 게 있어요. 다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남편 사진이에요. 저거는 영천 가지고 정리할 적에 자기 사진을 갖다 걸어놨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져왔는데 지금 거기다 이렇게 놔놓고 이거를 왜 여기다가 내가 놓을까? 이거를 왜 놔둘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뭐 내가 좋으니까 놔뒀지 뭐.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놓기는 내가 놨지만은 이걸 왜 여기다 놓게 하지? 왜 이걸 놔두지? 무엇을 시험해 볼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나? 어떤 거 시험해 보나? 오늘은 내려오면서 그거 놔두고 나한테 뭐를 시험해 봅니까? 어떤 걸 시험해 봅니까? 그 이제 눈이 마주치면 이제 보는 거예요. 보고 왜 저걸 놔뒀을까? 그래서 오늘은 잘생겨서 그래서 놨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래. 저 때가 제일 좋은 때라고, 그때가. 한때 군에 갔을 때니까. 그러는데 저걸 보면서 내가 회개하라고 놔뒀나? 항상 싸움을 많이 했으니까. 회개하라고 놔뒀나? 그러면 이제 회개가 돼야 되잖아요. 회개하는 건 없어요. 근데 저걸 놔두고 뭐를 나를 시험해 볼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걸 시험해 보시려고 저걸 놔두게 했나? 근데 아직까지는 몰라. 그냥 내가 좋아서 놔둔 겁니까? 어떤 걸 시험해 보기 위해서 놔뒀습니까? 왜? 지난 날을 돌이키면서 뭔가 생각해 보게 하려고. 지금 이제 생각나는 거는 20개월 만에 싸움하고 내가 확 끊어버렸거든. 니는 네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자. 그거는 이제 회개를 했는데 그 부분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근데 내가 잡지 못한 것은 잡지 못했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근데 언젠가 이제 그거를 핵심적인 것을 딱 찾아내면은 그거 가지고 이렇게 했노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확정된 것을 너희들에게 증거한다고 했다고. 확정된 것을. 그러니까 지금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확정되지 않은 걸 증거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원장이 구체적으로 깨닫지는 못해요. 근데 확정된 것은 완전히 깨달은 부분을 갖다가 자기가 깨닫고 분별하고 알게 해주신 것을 증거한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강단에서 나갈 때 잘 들으라 하는 말이 이유가 그거예요. 자신이 모르고 희미하게 모르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근데 한 가지를 내가 깨달았다 해서 다 깨달은 건 아니잖아요. 왜? 글씨 한자에 1000가지 뜻이 있다 했으니까. 그래서 우선은 먼저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을 때 알 때가 있고 모를 때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알 때는 주시기 때문에 알고 모르는 것은 전혀 분별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말씀을 주시면은 이게 뭐지? 뜻입니까? 이유입니까? 까닭입니까? 물어요. 근데 지금은 뜻도 이유도 깨달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읽으라고 해요. 이게 2번 읽잖아요. 같이 한번 몽독하고 다시 한번 읽잖아요. 그러면은 읽을 적에 마음에 팍팍 주시는 것이 있고 또 이게 어떤 것을 확 이렇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말씀이 나가면서 같이 알아듣는 거 있어요. 거의 99%가 말씀이 나갈 적에 원장도 알게 돼요. 즉 원장이 알고 증거한다 이게 아닙니다.
근데 먼저 깨닫고 먼저 분별하는 것은 원장은 먼저 깨닫고 먼저 분별해요. 말씀이 나갔대. 전혀 아이고 나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먼저 받은 자는 먼저 알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딴 사람들은 새로 와도 몰라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알 수 있다고 생각하냐? 없어. 근데 상대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확확 알게끔 해주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말씀을 탁탁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다면은 나로서 끝나버린다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럼 내가 죽고 나면 끝나버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살아야만이 내가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 딴 사람을 또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각자가 받은 은혜가 다르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각자 나가서 일하는 건 틀리잖아요. 공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각자 일하는 곳이 다 틀려. 병원에서도 간호사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가지고 병원에 있을 때 간호사들한테도 이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래 있으면 더 많은 걸 말하겠죠. 근데 내 같은 경우는 섣불리 입을 열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만 입을 여니까. 예. 뭐 마음에 온다고 생각이 있다고 조절거리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내 자신이 알면은 비우고 씻고. 그래서 설거지 할 적에 오늘 영선 집사 가서 뭐 좀 도울까요? 그러더라고요. 가서 설거지 하면서 내 마음을 씻어달라고 하면서 해라 그랬어요. 왜? 아직까지 뭐 물으면 안 되니까. 그냥 묻고 엉뚱한 짓거리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묻지는 말고 그냥 내 마음만 씻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설거지 해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는데 물을 먼저 물어봤어요. 시켜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시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묻는 건 하지 말고 가가지고 설거지 하면서 내 마음을 씻어달라고 내 마음 내 죄를 씻어달라고 이렇게만 하면서 해라. 그러면 그 단적이잖아. 한 가지만 하니까 될 수가 있는 거라. 근데 그거 하면서 물으면서 해라 하면은 또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죠. 묻다가 보니까 또 생각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하다 보면은 딴 사람 보면 또 저거 이상하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 자기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내가 똑바로 알아야 훈련도 똑바로 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모르고는 그냥은 건성을 해가지고는 훈련 못 시켜요. 중원부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하나님께서 원장 말만 들으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장 말만 들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왜? 앞에서 혼났으니까. 그러니까 원장 말을 듣죠. 예, 들으니까는 뭐 시끄러 가도 되겠습니까? 준비하러 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가라 그래라. 그러면 이제 나도 답을 받고 보내는 거야. 가가지고 뭐 빨래 좀 널어놔놓고 씻고 이렇게 하고 와도 되겠습니까? 묻는 거 하지마 딴짓거리 하지마 하고 보내거든. 근데 그것은 그냥 빈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능, 말씀의 권세도 있는데 입에 말씀의 권능, 말씀의 권세가 있어야 확 잡을 수가 있어요. 그건 내가 잡으려고 잡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말을 하면은 이게 능력이 나가고 권능이 나가니까 확 잡혀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인정을 봐서 편의를 봐서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하고 나면 안 돼요. 자꾸 틀리는 거라. 그럼 그때 가가지고 그냥 하세요 이래버리면 두 말 없이 해요. 그럼 일 끝나버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똑바로 들어놔둬야 돼.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면은 안 되는구나. 하나하나 물어보고 응답을 받은 것은 하면은 안 될 것 같으나 쉽게 돼요. 왜 되겠어요? 똑같이 힘드는 일이야. 힘드는 일인데 말씀을 받고 하면은 왜 힘 안 들이고 할 수가 있냐? 말씀에 복종할 적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주는 거라. 그러니까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이거 안 돼 하는 거 된다고. 왜? 충분 천사를 보내주시거든. 영이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왜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지. 내가 하면 안 돼.
전에 내가 지저분하게 해놓고서 못 살거든요. 그러는데 뭐가 한 가지만 어지러져 있어도 이게 굉장히 어지러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나만 치워보면 돼. 한 개만 치우면 되는데 내 눈에는 이게 굉장히 어지러진 것 같아. 그게 왜 그래요? 원수가 자꾸 어지럽히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 안 치우는 것 때문에 어지럽히고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어지러워진 것 같아. 근데 가서 치우고 나면은 아니 이거 이렇게 옮겨 놓으면 되는데 내가 왜 그랬지? 몰란 거죠. 이것 때문에 원수가 어지럽히고 있는 걸 몰란 거라. 왜? 눈에 보이진 않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딱 저거 치워놔야 되겠다. 걸레가 방 한복판에 있다. 그럼 보기 싫잖아요. 그러면 기 가서라도 치우고 나면은 깔끔해지는 거야. 그러면 떠나가 버려. 나중에 하지마. 지금 하기 싫어. 그러면 계속 와. 계속. 그것들은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갖다 완전히 쓰레기장을 만들어놨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거 흉볼 거 아니에요. 한 개만 그렇게 하고 나면 그건 삽시간이 되고요. 그래서 장로님 집 팔기 전에 할아버지가 그거 사겠다 그래가지고 하던 그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매를 맞아가 허리도 쓰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막 되게 똑똑하고 영리해. 그러는데 왜 이 사람이 이랬는지 모르겠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너무 똑똑했다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고 깔끔한데 집에를 찾아갔어. 뭐 동네도 나가 이제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집이 30평 넘는 집이더라고. 아파트가. 벌써 현관을 딱 여니까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또 뭐를 갖다가 했냐면은 딴 게 아니고 전부 이제 뭐 신문, 책장이 아니라 신문지, 책 이런 종이를 갖다가 막 꽉 싸놨어. 근데 언제 세상에 계약만 해놓고 잔금도 안 쳤는데요. 장로님 집에 들어가니까 2층까지 세상에 아래층만 준다 그랬는데 2층까지 갖다 쌓아놨더라고. 그걸 자기 자가용으로 싣고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보니까 딴 사람 아마 못 봤을 거예요. 근데 나는 보니까는 통장, 저금 통장, 뭐 주민등록, 또 도장 이런 거를 차에 다 싣고 댕겨. 근데 나 참 걱정도 팔자인지 그거를 자기는 그냥 문을 열어놓고 가는데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볼까봐 나는 내가 이렇게 옆으로 가려 서 있었어요. 가리고 서가지고 저걸 저렇게 갖고 댕기다가 저걸 잊어버리고 어쩌려고 저래 갖고 댕기지? 통장을 수정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차에다 싣고 댕겨요. 통 안에다가. 근데 그걸 잘 봤던 거야. 그랬는데 술을 취해가지고 운전을 하는 거야. 못하게. 그때 그게 옆에서 어디 잘하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들어갔다 나오니까 차를 끌고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술 취해가지고 차를 끌고 갔는데 뭐 어디 가서 잡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왔어. 차를 타고 오다니까 전화가 온 거야. 내한테로. 내가 명함을 줬거든요. 전도지 그거를 줬더만은 전도지를 보고 이제 전화가 온 거야. 이러이러한 사람을 압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요? 이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차를 몰고 가다가 지금 처박았는데 예? 깜짝 놀랐어. 왜? 술을 취했기 때문에. 술이 많이 취했거든. 그래가지고 예? 하고 그러니까 죽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근데 지금 찾으니까 주민등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 차 안에 그 박스 안에서 꺼내는 걸 봤습니다. 이랬거든요. 한쪽으로 은근히 걱정이 되더라고 내가. 그래서 거기서 꺼내는 거 봤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없다는 거야. 어떻게 했는지. 없고 이 명함이 있어서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 전화가 왔더라고. 야, 참 마음에 걱정이 됐었어. 그런데 이제 그걸 뭐 때문에 계약을 안 해줘서 그러는 거 어쨌든 하여튼 자우지가 모르겠어요. 지금 확실히 생각 안 나는데 쓱 난다고
이 모래를 갖다 싸는 데다 갖다 팍 쳐박아 버렸어, 차를. 그래서 안 죽은 거죠. 근데 결국은 참 말이 씨된다고 하도 장로님 집에 와가지고 음식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술달래서 먹고 뭐 이러니까는 하도 해가지고 이제 뭐 그냥 불쌍하니까 뭐 죽을 쪽거려가지고 저도 막 죽도 안 맞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토하고 난리를 났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그게 한두 번이 아닌 거야. 소원하는 게 뭐냐 물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내가 이 집을 사고 싶다. 그러니까 그 계약 안 했을 때인가 봐요. 죽어도 내가 이 집을 사고 싶대. 이 집을 살고 싶대. 그래서 하라고 그랬는데 말대로 그 집 계약하고 나서 돈 그때 얼마 안 쳤죠? 1,800 정도 받았어요. 예? 몇백만 원 받고 뒤에 1,500만 원 더 받고 2,600만 원 받았어요. 아, 받았댔나요? 예, 그랬는데 거기 와가지고 그 업으로 들어가 업이죠. 그 제 넘어가는데 거기서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죽어도 여기서 사고 싶다 하더라고. 야, 참 이 할매는 정말로 말대로 되어버렸네. 예. 그 아들한테서 연락이 온 거야. 아버지 돌아가셨다. 교통사고로 갔다. 그래가지고 그때 사망해서 돈 다 내줬나요, 우리가? 예. 딴 사람한테는 안 내줍니다. 시간을 그만큼 끌었고, 또 돈도 그만큼 이제 받고, 이랬기 때문에 안 할 건데, 돈 다 내줬어요. 사람이 죽고 이제, 근데 그 돈 받아가 뭐 할 거냐 싶어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이 씨된다. 속상한다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골라서 해야 된다. 할 말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을 우리는 더군다나 우리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다는 뜻은 뭐냐면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 말씀에 검이 있어요. 황금칼을 줘요. 황금칼을 입에다 물고 있어요. 근데 이 황금칼을 물고 있는데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함부로 사용하면은 이 칼을 사용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어른이건 아이들한테건 누구한테 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말해야지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은 칼 가지고 어린애가 칼 가지고 바로 뭐 겁없이 흔들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조심해, 입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농담의 소리도 함부로 하지 말고 예, 손짓 함부로 하지 말고 터치 같은 거 이거 하면 안 돼요. 그 사람께 내한테 올 수도 있고 우리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거의 저 사람께 내한테 와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성경 있죠. 예수님께서 혈류병 환자가 도저히 딱 못 들어가니까 옷자락이라도 만져보자는 거. 네 믿음대로 된다 하잖아요.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냐 그러잖아요. 그럴 적에 베드로가 그랬어요. 제자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군중 속에 가고 있는데 어떻게 안 끓힐 거냐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다. 내한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은혜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치고 내가 남한테 스쳐도 날 감사해요. 그렇게 하고 조금만 이렇게 하다가 남한테 건들려도 손이 건들려도 감사해요. 왜 그러냐니까 능력이 별로 나가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아니 그냥 건들릴 수도 있고 받칠 수도 있지요. 그러는데 아니다 하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는 손해를 안 보는데 나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능력이 빠져나가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항상 내가 어디에 받쳐도 뭐 모퉁이 이런 데 모서리 같은 데 받쳐도 손 감사해야 되고 그게 뭐가 있어가지고 다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 입 함부로 띄지 마. 필요 없는 말을 하지를 마. 어딜 받쳐도 꼭 받친 거 어디가 받쳤지 이렇게 하지 말고 받쳤으면 받친 대로 손이 받쳤으면 손 감사, 발이 받쳤으면 발 감사, 어디라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것이 이게 방책이라 이게 원수들이 시험하는 것을 쳐내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선 똑똑히 기억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셨습니다. 정말 비울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하루나이스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